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주보하고 앞으로 좀, 네, 다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개역개정의 성경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개역개정의 성경을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좀 보충 설교를 하나 더 했었죠. 바로 주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우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붙어 있어야죠. 네, 죽자사자 붙어 있어야죠. 우리 집 가훈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저희 집 가훈의 식탁에 보면 딱 써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뭐라도 되겠지. 저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선호야, 넌 커서 뭐 될래? 네, 누가 그렇게 물어보거나 꼭 이렇게 대답하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커봐야 알죠. 그렇죠? 선호의 엄마도 지금 이런 강의를 하러 다닐 줄은 학생 때는 전혀 모르셨답니다. 준호야, 실습해볼까요? 너 커서 뭐 될래? 내가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고 너무 싸가지 없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지혁이는 커서 뭐 될래요? 그래요.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때도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앞으로 뭐가 될지 잘 모릅니다. 사실 어른인 저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획은 세우겠죠. 근데 인간이 계획 세운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는 것, 그 방법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의 사명은 그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땔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가지. 그런데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들지 않아야 됩니다. 병든 가지는 농부가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밌는 건요, 포도나무의 특징은요, 호로록 타버려요. 지푸라기 타듯이. 땔감으로도 사실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또 나무가 굉장히 물러서 목재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정말 나무에 붙어서 포도를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정말 쓸데가 없는 게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포도밭에 가게 돼서 체험해 보시거나 경험하게 보신다면은 한번 포도나무 이렇게 떨어진 거 한번 있으면 한번 눌러보세요. 푹 들어가요.
그 불 붙일 기회가 있으시면 불 붙여보세요. 잘 붙어요. 금방 타요. 금방 사라져요.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뭐 두 개가 그런 연관성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 되게 그 개그 같지 않냐? 그 야구 선수 이름 이상하게 하는 개그. 일루수가 누구야? 그래, 일루수가 누구야? 맞아, 누구? 이렇게 나오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비슷한 목사님들이 이런 개그 많이 해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뭐 이런 거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당해봤어요. 답은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럼 누가복음 진짜 누가 썼을까요? 맞아요. 누가복음 사복음서 신약 성경에서 지금 두 권의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독토, 의사였어요. 의사. 뭐 의로운 일을 한 뭐 이렇게 윤봉길 의사 이런 도시락 까먹고 그 안에 폭탄 집어넣고 던진 그런 분이 아니라 맞아요. 사람 병을 고치는 의사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쓰게 됐을까요? 누가는 누구를 따라다녔을까요? 아니에요. 누가는 누구를 따라다녔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따라다니니? 준호야, 오늘 준호랑 재밌게 놀아. 이건 뭐예요? 왕따잖아. 누가는 누구랑 같이 다녔을까요? 그렇죠. 폴. 영어 이름 폴이요. 성경에서는 바울이에요. 바울이랑 같이 다녔어요. 바울은요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사실상 없어요. 예수님 언제 경험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다가 성경에서는 다메섹, 지금의 지명으로는 다마스쿠스 말 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어 막 채찍질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마야 그러면서 말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음성을 듣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라고 불리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그만큼 선교에 있어서는 어떤 사도보다도 뛰어났던 사람, 그 사람을 따라다녔어요. 일단 워낙 뭐 어디 가서 두드려 맞고 하다 보니까 의사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붙이시지 않았을까? 그 예전에 어떤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냥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여쭤봤어요. 그럼 바울처럼 복음 전해서 두드려 맞아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죽을 뻔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선뜻 말을 못하세요. 그만큼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혼자 다치면 어때요? 힘들어요. 우리 선호야, 너 다리 다쳤을 때 너 혼자 있었으면 어땠을까? 힘들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쳤을 때? 그렇죠. 병원에 데려가고. 제가 예전에 트레이더스에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나이 먹고 참 할 짓은 아니지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그 에스컬레이터 보면 이렇게 양쪽에 밑에 그 손잡이 있고 그 밑에 스테인리스로 돼 있잖아요. 장난친다고 이렇게 잡고 양쪽 발을 거기다 얹고 이렇게 그저 걸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절대 하지 마. 막 하다가 진짜 양쪽 다리가 동시에 뽀짝 꺾였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걷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등치도 큰 내가. 그래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랑 장 보러 갔거든요. 얘네들 중에서 저를 들 수 있는 애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직원을 불러가지고 그 집 나를 때 쓰는 카트 그 바닥 낮아가지고 거기다 박스 올려갖고 미는 거 거기다 절 싣고 주차장까지 데려다녔어요.
네, 아우 아찔해요. 제가 혼자 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당했으면은 와 그거 치료하는데 꽤 걸렸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에스컬레이터에서 장난 안 쳐요. 참 저도 나이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망정이죠. 결혼하고 났으면은 우리 사모님한테 등짝 스매싱 당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 모르세요. 아시면 등짝 스매싱 당합니다. 아이고 이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셨네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저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그랬지만 저는 참 그 장난치다가 애들이랑 뭐 하는 짓이었는지 또 애들이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나 봐요. 근데 우리 바울 선생님은 좀 달랐어요. 복음 전하는 것에 참 열심을 내셨던 분이었죠. 자, 그런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누가 고소했을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이요.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니까 당시 대제사장들과 또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잖아요. 그 출신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왔다만 예수님을 죽여놨더니 그냥 전마가 그냥 또 복음이라시고 예수님을 전하고 다녀야 왜 어쩌을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로마 시민은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 영화 중에서 전쟁 영화 보면은요, 옛날 영화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전쟁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생명 걸고 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만큼 자국민들을 엄청나게 보호하는 그런 거거든요. 로마가요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자 한번 잘못 건들면요 그 동네는 초토화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요 무조건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죄의 유무를 따지게 돼 있었어요. 고소가 일단 들어왔어요. 어떤 고소냐? 반역이다. 로마 황제를 배반했다. 우리나라 따지면 역도라고, 역모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어떤 상태의 감옥에 가느냐? 가택연금이 됩니다. 로마에 한 방을 얻어서 거기다 그냥 가둬버린 거죠. 지금 우리 자가격리하듯이. 근데 재밌는 게 갇혀 있으면서 선교활동을 해요. 왜냐면 당시에 이 바울에 대해서 궁금했던 이 로마의 부유층 사람들과 귀족들의 부인들이 궁금하니까 호기심에 면회를 오는 거예요. 또 그동안 복음 전하면서 다녔던 제자들이 다 찾아오는 거죠. 여기로 나가지는 못하는데 집안에서 만나는 면회는 돼요. 거기다가 로마 병사들이 지켜요. 그 유대인들이 의도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로마 병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경호 병력까지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그 전에 복음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깡패들, 조직폭력배들 사가지고 두드려 패고 그랬거든요. 그런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서신도 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조금 쉬면서 이때 누가가 뭐 했느냐? 바로 바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들을 인터뷰하러 다닙니다. 그 첫 번째 보고서가 누가복음, 그 두 번째 보고서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부 다 첫 시작이 뭡니까? 데오빌로님. 데오빌로는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죠. 그래서 데오빌로님 이 재판의 이 총책임자였어요. 그래서 데오빌로님에게 보내는 보고서. 근데 이게 너무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조사하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다 개인의 기록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찾아가서 다 인터뷰했단 말이죠. 형제들까지. 그걸 모아가지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니까 공부도 잘했을 거예요. 기록도 잘했겠죠. 그리고 또 누가가 아마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대필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 누가가 열심히 옆에서 썼던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만큼 문장도 잘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바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보고서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드러낸 복음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왕이 아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삶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 기록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복음서는요, 사복음서의 뒷얘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뭐가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사복음서는요, 각기 다른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어디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고 어디엔 빠져 있는 내용이 있고 조금 차이 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보이고 있잖아요. 이 교회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냐?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은 그렇게 데오빌로에게, 그 당시 총독에게 보내는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걸 읽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판관들, 로마의 고위 관리들, 지금 바울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들을 판결에 대한 사람들. 한마디로 그들에게 뭐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빅피처. 큰 그림이 막 맞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서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시를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지시였을까요? 바로 누가복음의 마지막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해라. 증인이다. 너희들은 증인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한다. 이 명령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예수님의 독단적인 명령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뭔가 파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해라?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 두 가지 지시가 누가복음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에서 보니까 이 4절 5절이 아주 특징적인 나옵니다. 바로 성령님의 세례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요한이 그랬죠. 자신이 이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님과 불로써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럼 불로 세례를 주니까 사람을 불 속에다 넣었다 빼는 걸까요? 물로 세례 주는 건 물에 넣었다 빼는 거잖아요. 사람을 불에 넣었다 꽂히고야 뭐야. 하나님이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신제사 원하지 않아요. 사람 몸을 불태우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의 불이라고 봐야 되겠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역사를 보면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불의 혀가 어디 있어? 불꽃이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보면은 그 불꽃처럼 랄랄랄랄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불꽃 끝에 있잖아요. 불이 막 하면은 불멍 때린 적 있어요? 불멍 때리고 가만히 보다 불꽃 끝이 확 이러잖아요. 이게 불의 혀가 갈라진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불꽃, 우리가 불멍 때릴 때 보듯이. 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의 세례는 무엇일까? 그럼 먼저 세례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세례가 뭐예요? 물에다 넣었다 빼는 거, 그렇죠? 물고문이야? 불에! 야, 불란 말이야! 이거 아니잖아. 저거 너도 재밌어? 세례는 뭐죠? 죄를 용서받는 것?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맞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죄인인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게 물세례였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이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님의 세례를 줄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성령님의 세례라는 거죠. 자, 그럼 세례라는 말은요, 완전히 잠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속에 잠긴다. 근데 이게요, 잠겨서 갇히는 게 아니라 풍성한 상태. 여러분들 수영장 가보면 물이 많죠. 물이 가득 찬 상태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에 잠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이 성령님의 세례와 충만함에 대해서 늘 쓰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짬뽕나게 불경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달마의 놀자 영화 보셨죠? 너희들은 안 봤을 거야. 엄마하고 아빠는 보셨을걸? 그렇죠? 달마의 놀자 보면요, 조직폭력배들이 도망쳐서 절로 숨어듭니다. 근데 다른 중들이 이 조직폭력배들이랑 같이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어떻게 알지? 아, 그렇구나. 고마워. 그렇지, 내가 또 여러 번 하니까 이거를. 네. 이게 근데 굉장히 적절한 비유거든. 자, 그래서 이 중들은 깡패들을 내보내라. 깡패들은 우리 못 나가겠다. 그래서 주지스가 저기 문제를 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겠다. 밑 빠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깡패들이 어떻게 해요? 야! 들어서 어디다 던져버려요? 연못에 던져버립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연못에 이 항아리가 완전히 잠겨요. 그러니까 이 주지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항아리에 물이 철철 넘치는구나. 철철 넘치는 상태, 완전히 잠겨서 밑 빠진 항아리, 밑에 구멍난 항아리 같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철철 넘치는 상태, 그것이 성령님의 세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성령님의 세례는 과연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뭔가 더 애매해요. 뭔가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의 풍성함에 잠기는 것, 그것은요,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새신자 교육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 오열 중대 해쳐 뭐야? 1, 2, 3, 4, 5, 아니잖아. 기준이 뭐야? 기준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딱 하나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고기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고기 먹고 소화하잖아요. 고기 먹고 소화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꾸룩꾸룩 설사. 소화됐다는 건 뭐예요? 이 고기의 영양분이 내 몸에 전해졌다. 그래서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흡수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읽고 듣고 배우고 삶에 흡수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상태,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는 상태, 이게 성령님의 세례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성령님이 충만한 것과 동일할까요? 동일하진 않습니다. 성령님의 세례는요, 이제 내 삶의 주권자가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님의 세례가 함께 주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너 예수님 믿어? 네 믿어요. 일로 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됐어. 이게 끝이 아니죠. 세례 받기 전에 뭐 해요? 교육받습니다. 뭘 기준으로요? 말씀을 기준으로요. 뭐 아니야? 기준, 그렇지. 말씀을 기준으로 교육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이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모든 내용들을 뭐 교단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곧 성령님의 세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세례라고 해서요, 갑자기 우리가 그런 환상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뭐 이렇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갑자기 눈을 떴는데 불멍 때리듯이 뭐, 그리고 바람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님의 강림 사건, 단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세요 이거라면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성령님도 당황스러워요.
나 왔는데 어디 갔다 와야 돼 다시? 나 이미 왔는디? 웃전다냐? 왔는디 또 오라고 하냐? 그런 거 있잖아요. 선호가 왔어요. 선호야, 교회 와. 교회 와 있는데 교회 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나갔다 들어와야 돼. 뭐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이미 강림하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고 바람 이건 사도행전에서 이미 끝났어요. 지금 우리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그런 삶이 남아있는 거죠.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와 더불어서 바로 그렇게 교육받고 주님에서 알면서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세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럼 충만함은 뭘까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이시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죠. 대한민국 안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헌법뿐만 아니라 형사법, 교통법, 민법 뭐 별걸 다 있어요. 자, 간단한 거 얘기해 줄게요. 얘기해 볼게요. 자, 쓰레기 길에다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길에 버린 적 있다, 없다? 있다. 선우야, 무단횡단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단횡단 한 적 있다, 없다? 있다. 법은 정해져 있지만 그 법에 따라서 반드시 살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됐습니다. 근데 기준이 있다고 해서 기준대로 살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인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준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뭐다? 충만함의 상태. 말씀대로 살아가는 상태가 충만함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세례는 일회적이고요. 성령님의 충만함은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회개 한 번 하면 인생에 한 번 하면 끝이라고. 앞으로 지을 때까지 용서받은 거라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 이단들에서요. 네, 우리가 살면서 죄 지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막 그렇지. 고백해줘서 고마워. 죄 지을 때가 엄청 많아요. 지난주에도 엄마한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셨나요? 네, 그렇죠. 셀 수가 없죠. 네, 그걸 셀 수 있으면은 양준호가 아니죠. 셀 수 있어요, 진짜? 손가락 10개 갖고 안 될 텐데. 발가락 동안에도 안 될 텐데. 씬 노트 있는 거 아니야? 자, 23개 했어요? 저기 추적해 보세요. 하나하나 따져보죠, 우리. 자, 딱 걸렸어 너. 너 그 농담 주님 앞에 거짓말한 겨? 이런 구라스천. 미안. 아니야. 그 몰라도 되는 말이야. 자,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라고 해서 막 슈퍼내추럴한 무엇인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어가 그건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사랑해? 바로 그런 상태가 성령님의 충만함의 상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그 죄를 지었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그렇죠. 그게 이미 우리는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서 내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서 쥐고 계신다. 그렇잖아요. 무단횡단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거기 학생 이리 와봐. 여기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 범죄에 대해서 단속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경찰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가서 아저씨가 뭔데 나한테 이래? 뭐예요? 중2병 걸린 거죠. 네. 중2병에 걸리면 모든 기준이 자기가 돼버리거든요. 영적으로 중2병에 걸린 상태. 그게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인 거죠. 우리는요, 그렇게 기준을 주님께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증거는요, 내가 잘못 저질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닌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는데 하기 싫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단순히 나 개인적으로 회개하면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누군가 피해봤을 수 있죠. 저 준호가 지난주에 엄마한테 23개의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벌써. 그러면은 엄마한테 농담인 거 알지? 이건 뭐예요? 내 죄를 둘러치고 있는 거죠. 돌려막기 하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들통났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미안. 그렇지. 사과해야죠. 사과하는 걸로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사과하는 걸로 끝내라고 하지 않아요. 보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엄마 미안. 이게 아니라 어떻게? 어깨라도 주물러서 엄마 미안해. 설거지라도 한번 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왜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올바른 자세,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다는 삶의 자세 중에 중요한 자세가 하나가 우리의 죄 때문에 피해본 사람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1 보상 말고 20% 더해서요. 그리고 주님 앞에도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바람직한 삶이고요,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부흥의 시작점은 뭐였을까요? 회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세례였고 성령님의 충만함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뭐 하게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선교의 삶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예수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죠. 회개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냥 1:1 보상이 아니라 20% 더해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네. 뭔가 좀 다르네. 겸손하게 사과할 줄 아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할 줄 아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줄 아는 겁니다.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거룩함을, 성도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곧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 어딘데요? 준호야, 땅끝이 어디니? 준호 지금 학교 어디 다니죠? 천성중이요? 거기가 땅끝이. 천천중. 거기가 땅끝이에요. 맞아요. 그렇지. 아이고 그래요. 패기도 배워야지 그럼. 패왕색도 드러내고. 그렇죠? 어떻게 악마 열매는 드셨어요? 어떻게 그랜드라인 못 들어가잖아 그럼. 그랜드라인도 못 들어가고 어떻게 땅끝 어떻게 가 그럼. 그래요. 원피스에 젖어 살지 마시고. 자, 우리의 땅끝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이 땅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이 땅끝입니다. 다니고 있는 학교가 땅끝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능력인 겁니다. 주님의 사명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응? 괜찮아. 선호가 자고 있더라도 지금 듣고 있는 건 난 믿어.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이게요 무슨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호련히 사라지시면서 막 이렇게 안개처럼 사라진다, 이게 아니라, 야 준호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거, 하늘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시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오, 주님 올라가시네. 구름 위에 올라가실 때까지 쭉 안 보이시는 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그때 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니네 어이구야, 뭐 보니? 야, 예수님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셨지, 이 본 모습대로 오실 거야. 보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전해라, 감당해라.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사도들이 6절에 보니까 이러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때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어요. 성령님의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관심이 없어요? 내 나라가 회복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주권을 되찾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모든 민족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느 한 민족, 내가 살아가는 민족, 내가 살아가는 나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뭐 정권 문제 가지고 막 욕하고 난리 하는 사람들 많죠.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뭐 망할 수 있어요. 사실 망할 수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들도 망한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지는 나라들도 종종? 글쎄요, 그건 모르죠. 다만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어느 당이 빨간 당이 파란 당이 어떻게 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치인 중에,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당들 저는 모르겠어요. 뭐 기독당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제일 나쁜 것 같긴 해. 정당, 정치인, 뭐 어느 기업, 아니요. 세상을 거룩하게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기쁜 소식을 주는 사람들은 교회이고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하늘 쳐다보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때는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러니까 묻지 마, 물어보지 말고 뭐 해라? 너한테 주어진 사명이나 감당해. 천사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빨리 니네 가서 복음 전해, 이 자식들아. 천사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그냥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뭐예요? 원피스 찾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 능력은 뭔데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묵상의 삶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 완전히 성령님의 주권에 순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면 회개의 기도를,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하셨다면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